창세기 계속해서 19장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잠시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동역자들, 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9장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우리가 18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19장입니다. 한번 이렇게 19장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봤던 거 한번 잠깐 복습하면요. 자, 어제 봤던 장면을 복습을 하면 건상 들어오셨네요. 자, 어제 봤던 장면입니다. 네. 어제 봤던 장면으로 어제는 이제 우리가 18장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 이전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신 이 언약의 말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보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쫙 이렇게 잘 따라가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잘 따라가지 못하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해요. 왜 실수합니까? 선택할 때마다 실수를 해요. 어떻게 선택을 해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 그것은 뭡니까? 살기 위해서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고, 또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내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첩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야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 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자, 19장 소돔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이제 소돔에 살고 있죠. 이 조카 롯이 소돔에서의 그 상황들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그게 이제 19장에서 모습이죠. 죄악된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시 재창조, 회복하시기 위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20장에 이렇게 넘어가면요. 20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면서 또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이게 됩니다. 사라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예쁜 미모의 여인이 나타나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라를 데려가요. 또 데려갑니다. 그렇게 하자 또 누가 정리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또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그 뒷정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랄 왕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세요. 누이가 아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러니까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재앙을 내릴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이 저는 억울합니다. 저건 억울합니다. 분명히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억울한 거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억울한 거 안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 된 사라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돌려보내면 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자, 이렇게 또 정리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근거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누구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행을 하십니다. 벌써 몇 번째죠? 세 번째죠. 세 번째. 정말 이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여러 번이나 하나님을 속이게 되나. 그리고 여러 번이나 실수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서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21장으로 가면 자 21장으로 가면요.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은혜가 돼요. 자, 결국 기다리던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2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한번 세볼게요, 여러분. 총 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100세였다. 100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결국 언약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장이죠.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 15세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세월이 이제 흘렀죠. 한 15년 흘렀습니다. 11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11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합니까? 번제는 뭡니까? 살아있는 재물을 죽여요. 그리고 재물을 반으로 갈라요. 뼈를 부숴야 되죠. 그리고는 태워요. 이것이 번제예요. 이것이 희생제사예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이삭을 죽여서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정말 말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족장 아들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이어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재창조,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반응할 때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는 조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 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내가 따라갈 만한 분이야 라고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믿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과 순종, 믿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자, 그 절정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22장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요. 22장에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에다가 가서 이제 바치라 합니다. 모리아 산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여러분 모두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죠. 특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전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잠을 설쳤을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3절 이후에 이제 진행하죠. 쭉 가면서 이제 6절부터 보면 자기가 나무를 들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게 합니다. 이제 15살이니까 힘이 세죠. 나무를 질 만큼 힘이 셉니다.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길 만큼 힘이 셉니다. 쭉 동행합니다. 7절에서 이삭이 물어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보면 며칠 동안 그곳을 걸어가냐면 3일 길입니다. 3일간 걷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 3일 동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까지의 시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이 그냥 바로 그냥 에이 모르겠어 하면서 바로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 3일이라는 시간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힘겹고 괴로운 시간 그리고 얼마든지 순종을 포기할 수 있는 유혹의 시간들 정말 갈등의 시간 고민의 시간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시간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갈래 갈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정말 내면에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모리아산까지 간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재물은 어딨냐고 이삭에 질문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입니다. 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바로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많이 실수하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의 문제에 자기의 대를 잇는 문제에 그렇게 집착해왔던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를 혹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도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정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이란 것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제 온전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에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말씀하시고 손대지 마라 말씀하시고 13절에서 숫 양을 주시고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땅 이름입니다. 우리 마카티처럼 땅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땅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7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우리뿐만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 당시의 오리지널 리더들,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쓴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2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는 출애굽할 때부터 15세부터 이상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는 출애굽하고
15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에요. 1세대는 주로 불평하고 배고프다 하고 춥다 하고 왜 광야를 데려왔느냐 하고 계속 불평해요. 2세대는 그냥 어렸어요.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따라왔습니다. 어른들 따라서 왔습니다. 지금 이 1세대는 한번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 남아있어요.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이 말씀을 창세기를 읽습니다. 이 2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이제 이 2세대가 누구하고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여호수아랑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정복하여 나가는 이 2세대에게 준비되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바로 정체성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는 도대체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길래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저 무서운 거민, 저 아낙 자손들이 그냥 완전히 거민 같은 정말 거인들과 같은 저런 아낙 자손들을 상대하면서 첫 번째 여리고에서 전투를 벌일 우리가 도대체 광야를 과연 이 광야를 지나왔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도 들고 스스로에게 합리적인 질문들이 생길 때 모세가 창세기를 읽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주셨다. 그리고 다시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또 타락했다. 바벨탑을 쌓았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다 허물고 다시 새롭게 이 세상을 재창조 회복하셨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 흩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요셉이다. 그들은 우리의 1세대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실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다.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다.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 저주하셨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재창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 가나안 정복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2세대, 이스라엘 2세대가 깨달아야 했던 마음이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다가 다시 자기 아내를 바로 왕 앞에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죠. 잃어버릴 뻔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올라가요. 또 올라가다가 또 자녀 문제 앞에서 또 내려가요.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나는 확신이 안 드네. 그냥 세상적인 마음으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봐야지. 하갈을 택했어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또 정리하세요. 또 다시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랄 땅 아비멜렉을 만나요. 그랄 땅에 와서 또 아내를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죠. 또 내려갑니다. 아내를 뺏깁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또 되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인생이 쭉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표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항상 실수할 때마다 내려가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결정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공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셔서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하세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라.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22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이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믿어도 되는 분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2세대에게도 자 봤지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간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야. 우리는 이제 믿고 여호와만 믿고 가나안을 정복하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2세대에게도 생겼던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삶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늘 올라가면 좋지만 때로는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 도표를 보는 것 듯이 많은 경우 우리의 실수에 우리가 믿음 없이 선택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사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와요. 잘못된 고난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선택하셔서 회복해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함께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 좋네요. 제가 다른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